시간에는 새 사람과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항상 앞에는 교리를 말하고 교리를 잘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교리편이라고 후반부를 실천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 신자는 영원전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을 통해서 초대되었으며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또 그 심령 안에 살아계신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역시 과거에 죄로 태어나서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함을 입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회중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먹고 마시며 호흡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지상의 공간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그네처럼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은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 구습을 벗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신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고 안수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이고 또 장로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신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불행합니다. 그렇게 신자를 그렇게 구분한다면 그것을 잘못 알고서 결국은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할 때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신자는 생활에서 거듭난 신자인가?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집사, 장로, 권사, 목사를 할지라도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참 신자이고 아니고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일상에서 경건하고 청결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10계명 제9계명에 해당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 가운데도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거짓말은 잘만 하면 남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 정도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지면 그 사람은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사기는 큰 죄이고 거짓말은 큰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진실된 말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음의 빚이 없고 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자로서 어떻게 하느냐, 분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화를 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분노는 제6계명에 해당되죠. 살인하지 말라. 분노는 살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살인이라면 어떤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화를 내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또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작용해서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미움도 역시 살인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미움 정도, 또 분을 내는 정도, 이런 것은 큰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대해서 죄책감은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자신의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워버려야 합니다. 서로 화해하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적질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8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일단 도적질은 남의 소유를 침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필요를 다 보장해 주셨는데도 욕심이 작용해서 남의 것을 탐하는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지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바로 그것이 도적질이 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필요를 열심히 일을 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재능과 지혜와 환경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지혜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방인과 구별되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천국 시민의 기본 생활입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체면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생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억지로 거룩에 한 채 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또 분을 내도 곧바로 회개하고 풀게 되며 화해하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드심으로 또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신자는 영원 전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을 통해서 초대됐으며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살아계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죄로 태어나서 본질상 죄인이었지만은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함을 입은 의인의 회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록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먹고 마시며 호흡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지상이라는 공간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나그네처럼 순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은 새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기본 생활로 우리는 다음 가지를 권면합니다.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참말하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항상 그런 말을 하기 전에는 그때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것이며 말을 할 때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이 말 안에 독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나 말을 잘하게 되면 그것이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상태를 잘 나타내 줍니다. 평소에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욕이라든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말 가운데 성적인 표현이라든가 이 세속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면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똑똑하게 보일지라도 상대방은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하며 저질로 보게 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말의 실수가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살하게 되는데 마치 지역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속은 그 사람의 언어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서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복수로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도 통쾌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이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회복하기 힘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의 제3위로서 신자들의 안에 항상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거해 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고 또 선택되었고 인침을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 인격이 성령에게 붙들려 있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아가 되살아나서 욕심이 나타나고 이기주의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자기 인격만 남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악함, 또 화를 내는 것,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순간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신자이지만 그 신자가 순간 육신에 빠지고 성령님을 떠나게 되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며,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열거된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서로 인자하게 되며 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실수가 있더라도 용서하게 됩니다.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것이 기본 생활의 덕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우리가 살아야 가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죄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다르며 또 신자들의 용서는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조건적인 용서와도 다릅니다. 신자들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인격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며 또 그 인격이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과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신자들은 성령의 인침으로 이마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며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겉모양은 이목구비가 같아서 구분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마에 성령의 인이 쳐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소유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특별히 관리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듯이 현재 성령의 인침을 받은가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단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분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이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나타나며 이런 것을 짐작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만의 인격이 변화된 인격이구나, 성도이구나,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 얼마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는가, 목말라하고 갈급하고 있는가, 그것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알기로 나고 성경 말씀 안에 영적인 부활을 찾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신구약을 읽으면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됩니다. 과거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사모했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 깊이 살기를 원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순교할지라도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면 역시 그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특히 조심할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육신에 빠지지 말며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문화나 오락에 빠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어떤 풍습을 행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근심할 뿐만 아니라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도 말해줍니다. 이것은 아무나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자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덕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가운데 4장 23절 24절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삶을 입으라. 이것은 우리 신자의 변화된 모습과 또 변화된 생활, 또 세상적인 습관과 마인드에서 새로워지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한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증을 받으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회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앞에 항상 나타나길 바랍니다.